다윗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갈 길이 많고요.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장편의 이야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의 욕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한번 다시 비교해 보죠. 사울은 그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그 유명한 사울 번제 사건이라 그러죠. 이 번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나라가 길지 않으리라 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간간히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고 전체적인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큰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믿음으로 임하고 한 사람은 불신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잘 살려고, 또 자녀도 잘 키우려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맞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불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죠.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요나단이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데 두 번째 선제 공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선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설명해 드리면, 그때는요, 사울 왕이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그 공격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을 군대로 모아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니까 모이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야 백성들이 모이는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해야 모이는구나 해서 일부러 블레셋을 공격한 다음에 블레셋의 대대적인 공격을 유도하고, 그 블레셋의 공격 앞에 백성들 앞에 이제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모이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이 첫 번째 공격을 명령을 했다고 했죠. 그때 요나단이 순종하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을 지금 하는데, 지금은요 반대로 사울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결과가 어떠냐면, 블레셋이 스스로 떨며 두려워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며 이 많은 수많은 군대가 흩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 군대에게 단 한 명의 군병만 데리고 둘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할 때 그 군병에게 같이 가자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고백이죠. 이 고백 나중에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이 할례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부족하지만 요나단이 가졌던 이 믿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거를 성숙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나라를 통치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요나단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요나단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제 공격을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적인 전략이 뭐냐면 둘이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전략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요나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하는데, 이게 징표가 바로 군사적인 전략을 넘어서 영적인 전략이 된 거죠. 어떤 징표냐면, 몰래 들어가서 그 숯불 속에서 짠 나타났을 때 저기에 적군의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병사들이 있을 텐데 그 병사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하나는
저기 적군이 나타났다, 죽이자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올 거고, 또 하나는 일로 나와봐, 얘기하자, 우리랑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라고 유혹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만약에 적군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도망가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지 않는다. 반면에 야, 이쪽으로 좀 나와봐, 우리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만진 곳으로 우리를 믿고 가자, 이 징표를 요구한 거죠. 마치 사사기 시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징표를 구했잖아요. 양털 뭉치를 하나님 앞에 이걸 적셔 주세요, 이것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의 징표를 구했듯이 요나단이 지금 그 징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짠 나타났더니 이 블레셋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보여줄 게 있다, 그러니까 일로 나와서 이거 한번 볼래? 우리랑 얘기 좀 해볼래?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두 명이 20명을 죽입니다. 20명을 죽여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실 두 명이 가서 20명을 쳤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블레셋 진영에는 조금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이 20명을, 그만큼 숫자는 작지만 강력한 군인이라는 인식들이 생길 것이고 두려움이 생기기에 충분하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이 전세를 뒤집을 만큼은 안 될 거라고요. 그건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명이 죽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15절 1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기에서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할 때 이 노략군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일단 넘어가십시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을 그 블레셋 진영에 다 흘려보내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또 비슷하게 경험한 역사가 있죠. 기드온입니다. 그 양털 뭉치로 표정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았냐. 군병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그리고 그 낙타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군사들 앞에 단 300명을 데리고 쳐들어가는데요,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밤중에 가요.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이 횃불을 넣어서 숨긴 다음에 몰래 들어가서 그 적군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그럼 횃불이 나오겠죠.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리고 저들은 300명밖에 없다라는 방심한 마음으로 있던 이 연합군이 갑자기 횃불이 밝아지면서 그 밤중에 공격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안 보이지, 마음은 두렵지, 두려우니까 더 안 보이죠. 아군이든 적군이든 나는 살아야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분별도 안 해. 이 피하 식별이라 그러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죽이면서 300명이 그 수많은 군대를 이기는 역사가 사사기 6장에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두 명이 20명을 쳤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놀라서 두려워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패턴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곳곳에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증거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증표를 주셨을 때도 그랬고, 이런 패턴을 과거에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요나단에게, 사울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곳곳에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증거를 모른 채로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증거를 모른 채로 이 전쟁에 있으면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전쟁의 결과만 보이겠죠. 이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요, 사울 군대가 이기고 있구나, 이것만 보겠죠. 그러면 이 전쟁이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이기 때문에 사울의 승리입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건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사울의 범죄와 그의 타락과 그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곳곳에 흔적을 남기시거든요. 그거를 우리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점호를 실시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 점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적군으로 침투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점호를 했더니 요나단이 갔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불안해지는 거죠. 왜 불안해질까요?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왜 사울이 또 불안해졌을까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이 전쟁의 공로를 세워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가 공로를 세우고 있어요? 요나단이 공로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승리를 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안해진 거예요. 나는 뭐야? 빨리 내가 저 진영에 가서 싸워서 이 공로를 가로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불안한 마음에 두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이 실수가 뭐냐면 두 가지 명령을 하게 되는데 다 실수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궤, 이게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을 말하는데 이 에봇을 이 군대 진영에 갖다 놓은 거예요. 주술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만 갖다 놓았다가 전쟁에 실패한 케이스가 바로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블레셋에 이 궤를 빼앗겼다가 찾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관심이 없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 주술적인 의미로 이 궤를 이용하는 거죠. 그 직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를 드려버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질책과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만이죠. 사울의 두 번째 교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전쟁의 결과, 그 승리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은 결과만 바라봅니다. 성경이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놓치기 너무 쉽습니다. 사울이 왕이었고 결국에는 사울의 군대가 승리했으니 사울의 공로고 사울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논리가 있죠. 하나님은 그 승리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승리를 그의 승리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면 심판받은 겁니까? 일이 잘 안 되면 징벌받은 겁니까? 내가 아프면 내가 죄를 지은 겁니까? 교회에 사람이 안 모이면 범죄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세상은 그런 논리로 바라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했지만, 잘 되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안 되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잘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지금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라, 말씀의 표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사울이 이제 진격을 합니다. 이제 군사를 빨리 모아가지고 이제 에봇을 가졌으니 이제 됐다, 우리도 진격하자. 갑니다. 가는데 아까 말했던 그 노략군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 노략군들도 같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고 그들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노략군들이 합류하여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이제
성경에는 노략군 또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용병들이에요. 당시의 전쟁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A와 B가 전쟁을 할 때 꼭 용병들이 껴요. 노략군들, 돈을 받으려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끼어서 먼저 이길 법한 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도와줬으니까 돈 내놔라 하고 돈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진영이 있었다고요? 블레셋 진영이 있었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임하면서 노략군에게도 그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아니다. 그들도 안 거예요. 이 상황이 역전됐다.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다. 그들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에 합류를 해서 이제는 블레셋을 죽이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략군들이 이 군대에 합류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분별하고 지나가야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돈이 다 필요합니다. 한 1억만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길을 가는데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수표로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1억을 주셨다 생각하고 1억을 내 걸로 취하겠습니까? 또는 내가 1억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요 죄송한데요 요거 잠깐만 맡아주세요 라고 가방을 맡기고 다른 볼일 보고 있는데 거기 1억이 들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내 것입니까? 불법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지갑 보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취하겠습니다. 제발 뜻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노략군들이 지금 도왔다는 말은 이 전쟁이 얼마나 변질됐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울이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임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 타협이 뭐냐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명령을 하느냐. 그렇게 싸우다가 그냥 잠깐 쉬는 타이밍을 가지는 거예요. 전세는 역전됐는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죽일 사람이 많잖아요. 잠깐 쉬는 시간에 사울이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모두가 금식해라. 모두가 금식해라.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쟁도 이기고 있죠. 에봇도 가져오라 그러죠. 금식하라 그러죠. 되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큰 모순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순이냐면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그때 사울의 상태는 신앙보다는 군사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군사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인간의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4천 명을 나누어 가지고 군사적인 전략을 배치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전쟁의 시작에 하나님보다는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이 중요해.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서 누구보다도 종교를 찾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종교를 찾고 있어요. 왜? 주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과 신방을 가는데 어떤 분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갑자기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예배를 안 온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갔죠. 갔더니 이미 한 달 정도를 안 나오셨어요. 집사님께 목사님이 왜 안 나오셨냐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죄송하다 하는데 이렇게 무심코 보다가 벽면에 꼭 우리 가게 같은 데 가면 말씀 성구가 적혀 있잖아요. 그걸 딱 액자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예배도 안 오면서 저런 것도 잘 붙여놔요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복음 받아야죠 이러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임재에 관심은 없이 그 법궤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 신앙의 오리를 우리는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마음 없이 그런 종교적인 물건, 장소, 시간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복을 받으려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주술적인 거예요. 지금 사울 신앙이 그래서 이 모순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녀 그러면서 십자가는 걸어 놓는다든지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이 막 우상적이라고 세상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멀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들춰보면 우리 안에서 우상의 요소가 발견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어떤 거울이 되는 거겠죠. 더군다나 이 금식의 명령이 또 왜 잘못됐다면 이 병사들이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배가 고프고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먹여야 될 텐데 금식을 하라고 한 거예요. 금식의 내용이 뭐냐? 아무도 먹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또 하나는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는다 이빨이에요. 근데 병사들이 지나가는데 숲에 꿀이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일원으로서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우리가 이게 농촌에 왔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러 가자 해가지고 낮에 농사 일도 좀 도와주고 창고 보수하는 일도 좀 하고 했단 말이에요. 마치 선교지 가서 하듯이.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죠. 힘이 들죠. 저도 그때 좀 빼짝 말랐을 텐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밥을 이제 대접을 하려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오늘 저녁 집회가 있는데 금식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불같은 분노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불순종이 아니라 어떤 그 심판의 마음이 치고 올라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금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저는 몰래 도망가서 짜장면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 그걸 알고 야단을 치는 거야. 왜 짜장면을 먹었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먹었다. 저는 안 먹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야단을 맞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요나단이 저 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싸우다가 이 명령을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어가지고 가다가 꿀이 있거든 자기도. 그래서 그 꿀을 집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표현상 눈이 밝아졌더라.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피곤할 때 달달한 게 들어오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힘이 나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명령을 어길 수 있냐? 나는 못 들었는데.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는 범죄했다. 왜 먹었냐? 죽을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전쟁합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그래도 너는 명령을 어겼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 그 군병들이 항변을 해줍니다. 요나단의 편을 들어주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군사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가 뭐냐면 4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대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지를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금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식할 때냐? 네가 찾는 에봇과 네가 찾는 금식은 어떤 의미이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설교 마지막에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그러면서도 진작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사울처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헌신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요나단처럼, 나중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답을 꼭 찾으시는 오늘 주일이 되실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서. 동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구약에 동력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감히 하나님과 동력한다니요, 안 나와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했다.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났습니다. 자기는 이 요나단의 공로를 감추고 자기의 공로를 삼아서 이 전쟁을 승리해 가고자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 백성들의 입에서 요나단의 공로가 지금 칭찬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쫓아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쫓아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동력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 욕심보다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동력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이 수많은 군대로 모였지만 혹시나 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제 알았어요. 그 수많은 군대가 모여도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두 번째, 수많은 군대가 모여도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그죠? 세상은요, 강성한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면서, 야, 세상 살아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신앙과 믿음과 부딪혀 보니 세상이 너무 강하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성할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겁니다. 사람들이요, 왜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은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잊으려고 하겠죠. 그걸 잊게 해줄 것들을 찾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찾아서 수행도 해보고 산에도 올라가보고 돈을 많이 벌어서 힘도 써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잠깐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밤이 찾아오면, 잠자리에 누울 시간이 되면 그 낮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그 두려움은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나를 짓누르게 되고 결국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또 이것을 잊으려고 또 어제 가졌던 그 수많은 것들을 취하면서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죠? 강한 척하고 센 척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또 밤이 되면 그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낮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도구들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중에만 찾아왔던 두려움이 낮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낮 동안에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블레셋 진영에 일어났던 이들처럼 스스로를 학대하게 돼요. 스스로를 죽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심각하게 불면증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기도 한 3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수석 부목사였고 단체도 하나 총괄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시작했고 정말 아이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가족 여행 한번 갈 시간이 없고 너무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았고 그렇게 직분상 목회자인데도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막막하고 당장 내가 내일 좀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아내와 우리 새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두려움이 쓱 저를 찾아오고 낮 동안에는 제가 또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설교할 때 아멘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그런 거에 취해서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잊고 살다가 밤이 되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 나도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어려움들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밤을 잠으로 피곤을 풀지 못하니까 얼굴은 수특해져 갖고 제 인상은 점점 진지해져 갖고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에라도 가서 좀 제가 기도해 볼까요? 그러면서 기도원이라 좀 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침대에 늘 있어. 기도원에 가면 내가 있고 네가 잠 못 이루는 그 침대에서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어. 너의 일상 가운데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특별한 곳을 찾기보다 나를 찾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계시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가 가는구나. 두려움은 세상의 것으로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문제 속에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예배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없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벗삼아서 문제 속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